다음 달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뭐 행사가 많죠. 또 스승의 날. 근데 우리 찬양이라는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부르시기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이 백성 나를 위시하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야. 뭐든지 이론이 있잖아요. 이론. 부르는 방법, 또 고운 목소리 내는 방법, 또 이렇게 리듬을 타는 거, 그런 게 다 기초가 이론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이민경. 이민경 뭐라고 그러시죠? 집사님은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 속에 택하셔서 때가 돼서 콜링한 거예요.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니 마음속으로 내가 마지막 때에 한번 주의적으로 쓰임받고자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말에 묵상을 할 때 다 연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에 처음 나왔으니까 기초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초. 다른 분들은 이미 이런 걸 다 거쳤는데 이제는 뭐예요? 음정이에요. 음정. 이거를 멜로디라고 하죠. 멜로디. 이건 높고 낮은. 높게 부를 것인가 낮게 부를 것인가. 어떻게 글씨 다 있어요. 근데 일단은 설명을 줄여요. 그 다음에 박자예요. 박자. 이거는 리듬이라고 해요. 리듬. 이거는 빠르게 부를 것인가 느리게 부를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음이라고 해요. 하음. 이걸 하모니라고 하죠. 하모니. 근데 하모니를 이루려면 혼자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적어도 두 사람이 있을 때 하모니를 이루는 건데 이거는 하모니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단체도 하모니를 안 맞게 이루어져 나가요. 하모니가 조화라는 거잖아요. 그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건데 특별히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와요. 그죠? 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지식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배제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교회를 뭐라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각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가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 모든 우리 삶 자체가 조화를 안 닿게 조화를 이루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어제 내가 저기 등산을 갔어요. 저기 관악산에 나무들이 그냥 완전히 나무가 그냥 울창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음정은 높고 낮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통 음악 우리 멜로디 유전하는 거는 클래식이라고 해요. 클래식. 이 사람들은 멜로디 위주예요. 멜로디 위주. 우리가 전통 음악이라고 하면 아니 전통 음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은 민요잖아. 국악. 우리나라의 전통은 국악이라고 하는데 클래식을 하여튼 전통 음악이라고. 클래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멜로디 위주가 아니라 리듬 위주가 아니야. 그 때문에 송주 푸른 꿈 리듬이 빠진 멜로디 위주로 하고 이 박자는 리듬 위주야. 리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리듬을 탈 줄 알아요. 리듬. 그 음악도 리듬을 탈
탈 줄 모르면 그 자체가 죽은 음악. 죽은 음악. 리듬이 어떤 거냐면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막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막 이게 기본만 하고 있는데 기본만 바다에 가서 파도 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묻혀버리죠. 예? 묻혀버리는데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파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 인체는 생체 리듬이라는 거예요. 생체 리듬. 그래서 우리 생체 리듬이 깨져버리면 뭐가 와요? 질병이 와요. 질병 오는 것처럼 이 모든 음악도 리듬을 탈 줄 알고, 리듬을 탈 줄 알고 이 리듬을 어떻게 타느냐. 그리고 또 호흡 중에 대해서 저 사람 찬양 잘한다, 노래 잘한다. 응? 이 박자를 탈 줄 알아야 저 사람이 정말 가창력이 있다, 노래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발음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입을 이렇게 크게 벌려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17번에 보면 발성하는 연습이 나와. 17페이지 보면 이에 아오, 이에 아오, 이에 아오 있죠? 네. 이에 아오. 이게 동그라미 입 모양이야. 이 해봐. 이 이렇게 보고 이. 그러면 뭐예요? 혀가 약간 밑에 약간 떠 있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김치 그러잖아요. 원래 발성할 때 이에 오로 시작을 하는데 하면 떨어지잖아요. 턱이. 그러니까 노래가 항상 이렇게 떠 있어야 돼. 이에 아오, 이에 아오, 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입을 정확하게 벌려야 돼. 입을 크게 벌려야 돼. 이걸 커야 되고.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화음을 모른다 해도 음정 박자는 그래서 높낮이가 안 된 사람 뭐라 그래요? 음치라고 그러죠. 높낮이가 안 된 사람 음치라고 그러고 박자를 못하는 사람을 박치라고 하잖아요. 박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찬양을 부르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음치 박치는 뭐 어디 가면 음치 탈출, 뭐 박치 탈출 뭐 그거를 이제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불러보고 자꾸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려면 이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 들어야 돼. 그 음성.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곡을 배우려면 우리 배우는 학생들은 절대로 이렇게 악보를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악보를 갖다 놓고 며칠 때 들어요. 리듬을 멜로디를 계속 그 소리를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어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회화 배울 때도 듣는 귀 들려야. 상대가 영어를 할 때 내 귀에 들려야 그때서 이제 뭔가 뭔 영어를 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들려질 때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회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멜로디를 계속 익혀야 돼. 그리고 멜로디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가사 정복을 해야 돼. 가사. 저도 이제 내 곡이 뮤직비디오로 2곡이 나왔고 또 3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MR을 떠가지고 MR이 리듬을 다 뺀 것이 MR이에요. 보험 갔을 때 MR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자기 녹음한 것들을. 근데 나도 그렇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가사 외우기가 참 어려워. 그 가사 외우려면 몇 달 걸려야 돼요. 하여튼 그걸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돼. 모든 노래는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를 시켜야 돼. 근데 우리가 내가 소화도 못 시키고 가사도 모르고 리듬도 탈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게 자신있게 모든 거를 다 익혀야 돼요. 이것은 이제 음악의 3요소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부르는 주법이 있어요. 부르는 주법. 딱 2가지. 메카토, 마르카토라고 해요. 이게 음악적인 용어예요.
스타카토, 뭐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 뭐 그런 용어가 있듯이 이 레카토 이거는 느리게 부를 때 만약에 복음 성가를 한다면 다음에 어버이날 가서 어머니 성경책을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이거를 집에서 그 반주에 녹음을 했을 때 저도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올렸는데 얼마 전에 한 3일 됐나 그래 그걸 올렸어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소리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입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죄악은 돌아선 내 발목에 사슬 내었네. 잠시 스치고 지나가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니가 읽으시러 성경책을 보았네. 보랏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 되라 주의 종이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그늘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고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때 묻은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밑줄 친 붉은 소 눈물 되어 흐리네.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 되었네.
낳으시고 아버지나 낳으시고 어머니 그 어머니 그 노래 뭐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시집 와서 우리 시어머니를 통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좀 드문 일이지만 하여튼 1월달에 맞서 봐가지고 뭐 연애 기간도 없이 3월 6일날 결혼식을 해서 우리 시어머니를 통해서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믿음의 바톤을 나에게 넘겨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하여튼 한 가정에 주의 종이 탄생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누구가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면은 이제 남편 결혼해서 남편이 그 신학 뭐 학비도 대줘야 되고 다 그런 헌신이 있잖아요. 뭐 그냥 자기가 뭐 독불장군처럼 뭐 금방 하루아침에 주동된 사람 없잖아. 이 길 오는 길에 한 어려움과 환란과 연단과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의 훈련이라는 과정이잖아.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모세가 그 호리산 40년 왕자로 애굽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80세에 그 소명장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호렙산 가시떨기 80세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에베소에 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하셔서 계획하셔서 때가 돼서 우리를 홀링하시고 부르셨다는, 선택 안에 들어왔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신학적인 여기는 근데 내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이미 그럼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기 뭐 아미넨스 미신들은 뭐 운명론을 하잖아요. 뭐 전생이라는 건 없는 거야. 전생. 근데 저는 전생은 모르겠고 조금 약간 바뀔 수는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가 바뀌어? 우리 인생 삶이? 네, 주님이 택하신 했어도 내가 잘하면 주님이 좀 더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가다가 돌뿌리에 뿌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니다. 눕고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는 건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왜?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불렀는데 거기가 앞으로 보면 몇 마디가 있어요? 4마디가 있잖아요. 그러면 4분의 4박자. 그러면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마디에 4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4분의 8. 한 박자. 이거는 2박자. 이렇게 하면 이게 셋. 점 2분의 8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는 편하고 해서 4박자. 이거는 8분 음표야. 그러니까 이 8분 음표는 이거를 한 박자를 쪼개는 거야. 쪼개는 거지. 이렇게 이거를 2개를 쪼개는, 한 박자를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이고 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악보는 거의 볼 줄 알겠죠? 뭐 이런 거? 악보를 잘 몰라요? 그건 이제 차츰 배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느 길가에 서 있는 이렇게 하면은 딱딱 뭐 노래가 끊어지잖아요. 어느 길가에 서 있는 거기까지 호흡을 가요. 그러면 뭐가 느리게 부르는 거 뭐가 많이 필요해요? 호흡이 많이 필요하죠. 호흡이 딱딱 끊어져 버리면 이게 노래가 맛이 안 나. 같은 그 음식을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재료를 맛이 없게 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우리 원장님은 어떤 것인지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하셔. 네, 그러니까 노래도 맛깔나게 가창력 있게 감동을 주는, 그렇게 감동까지 줘야 돼 우리 찬양을. 근데 우리 찬양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보면 찬양 연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그냥 영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신학교를 다니는 목적,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건강해야 될 목적, 이건 뭐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돼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응?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 우리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최종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 어느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어느 길가에 서 있는 어떻게 나요? 부자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게 부를 때는 메카토 주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느 길가에 서 있는 그리고 강약 조절을 해야 돼. 강약. 어떨 때는 강하게 노래가, 어떨 때는 또 약하게. 그냥 강하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들 막 큰 소리로 막 그냥 계속 막 큰 높은 톤으로 하면은 귀가 아프잖아. 또 찬찬하게 또 졸음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 이렇게 증거할 때는 확실하게 증거할 때는 강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잔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약 조절을 이 노래가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되고 강약 조절이 돼야 되고 이 메카토 주법을 써야 되고 마르카토 주법은 빠르게 해야 돼. 근데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네, 이거는 좀 빠르게 해야 돼. 여기 이제 메들리 찬양이라고 있어요. 3,000번 이상은 메들리 찬양이야. 그러면 이제 이 반주기 사용하는 것도 나중에 알겠지만 이게 한국 연주가 있고 연성 연주가 있고 이것도 좀 느린 거야. 옛날에 속도로 나와 있는데 이건 4정도래. 국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렇게 빠르게 부를 때는 딱딱 끊어서 부를지만은 그렇다고 리듬을 놓치거나 하면 안 되고 이 레카토 슈퍼 느리게 하는 건 내가 약간 음을 뒤따라간다 생각을 해야 되고 빠른 것은 내가 내 음이 조금 이 음보다 그렇다고 박자 놓치면 안 되고 요거는 조금 내가 노래를 따라간다 그 리듬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요거는 내가 조금 리듬보다 빠르게 이렇게 해야 되고 맨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다 잊어버리죠. 이제 자꾸 불러가야 되고 여기 지금 오늘까지 10강이에요. 내가 10강 1월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처음 왔으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이 안 왔으니까 이제 혼자 놓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기본 우리가 뭐든지 기초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수학을 하려면 뭐예요? 방정식을 알아야 되잖아. 구구단을 알아야 되지. 근데 필리핀은 구구단이 없대요. 구구단이. 근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 제가 필리핀을 먼저 갔는데 공항에서 페소 거기는 그 단위가 페소 우리는 원이잖아. 그 필리핀에 하나는 페소예요. 페소. 그래서 1000페소가 우리나라 돈은 2,500원, 25,000원. 2,000페소는 5만 원. 근데 맨 처음에 공항에서 이게 돈을 계산을 해야 돼. 우리는 그냥 마트에서도 그냥 하나만 딱딱 찍으면 막 탁 나오잖아. 하나 이렇게 막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잖아요. 세계에서. 계산하는 거.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숫자라든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딱 인멸이 돼요. 근데 막 계산하고 막 복잡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약해. 계산하고 막 이렇게 수학 같은 거 이런 거 원래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못했으니까 우리한테 산수라고 했잖아. 산수. 산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불음주고 딱 두 개예요. 느리게 하는 거는 레카토 주법으로 또 마르카토는 빠르게 경쾌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도 자주 집회를 하시고 또 집회 나가시고 하지만 이 우리가 찬양인도가 가장 중요해요. 찬양인도. 뭐 특성은 뭐 많이 해봐야 2, 3분이잖아. 근데 거기가 또 특성하는 사람들은 찬양인도를 안 하려고 그래. 왜? 찬양인도 목이 가버리니까. 목이.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주의종들은 이 성대 관리를 잘해야 돼. 막 성대가 파열되거나 성대가 파열되고 갈라져 버리면은 노래가 안 되잖아. 누구야 그 송가인인가가 뭐 성대 성대 수술을 했대지만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 성대가 생명이 생명. 말씀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찬양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성대가 생명이기 때문에 성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다음 막 여름에 덥다고 막 찬물 먹으면 안 돼. 항상 미지근한 겨울에도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먹이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겨울에는 목도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목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늘 이렇게 우리가 발성 연습을 해야 돼요. 발성 연습. 그래서 한번 해봐요. 크게 하면 어디가 힘이 가? 아니 배가 힘이 되잖아.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은 이 성대를 가지고 찬양을 하잖아. 그러면 금방 1시간 정도 가지고 이 찬양이 가면 다 목 가버려요. 우리가 호흡, 배의 호흡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목으로 막 이 쌩 소리를 막 목으로 하면 금방 가라져. 교재에 보면 저기 반죽이 뭐 봉사가 아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네. 응? 보금성가는 많이 아는 게 없을 것 같아. 많이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요? 많이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 페이지 77페이지 교재 77페이지 보면 사랑하는 자녀야가 있어요. 이 녹음선 작사 작곡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할 때 남편 이의용 목사님이 주년마다 그리고 목요 찬양 집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강사님도 모시고 내가 찬양 집회를 했고 그때 내가 97년도 IMF 막 났을 때 그때 교회를 부천 정원대에서 금빛교회로 세워가지고 그때 막 IMF 나니까 막 그때 우리가 2층인데 막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를 깔아가지고 막 어려우니까 IMF 나니까 막 거기서 막 모여가지고 막 먹이고 막 말씀 누구도 먹이고 저거 막 금방 부흥이 됐는데 그때 이 노금선 전도사님이 연단 받는 가정인데 유방암 3기에 걸렸었어요. 유방암 3기. 거기 전도사님이 쓰신 거예요? 노금선 전도사님이. 유명한 노래인데. 남편이 이의용 목사님이시고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단이신데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간증을 그래서 이 음악의 종류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찬송 있고 복음 찬송 있고 복음 찬양 있어요. 크게 보면 찬송하고
차이는 있어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민영 집사님? 모르죠? 이 찬송은 우리가 입으로 소리가 나와야 돼. 소리가. 그래서 영어로 힘이라고 해, 힘. 찬양 프레이즈라고 해서 프레이즈.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찬양이에요. 봉사하는 거, 워십하는 거, 워십 찬양, 몸찬양 이런 것도 다 찬양이잖아. 근데 그럼 찬송은 누가 못할까? 안 나오는 어? 목소리 안 나오는. 누가 목소리가 안 나오지? 농아들, 말 못하는 사람. 그 대신 뭐야? 수화 찬양이잖아. 네. 수화로 대화하고 수화 찬양이잖아. 그리고 이 찬양 자체는 우리 모든 삶 자체. 그리고 이제 찬송이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복음 찬양은, 이거는 복음이 뭐야?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가스펠송, 복음 가수들, 복음 찬양하시는 분들, 가스펠 가수, 이렇게 가스펠 송이라고 하죠. 근데 이 복음은 뭐야?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에 만나서 병을 치료받아가지고 그 대중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사를, 곡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어서 회중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 찬양.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반주기가 내가 처음 97년도에 이게 막 보급돼서 나올 때예요. 지금 이거 모델이 뭐 한 10번 정도 베껴서 모니터로 나오고 얼마나 이 미가엘 안에 모든 악기들이 다 들어있고 뭐 피아노, 오르간, 뭐 차림벨,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악기가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 반주기 하나만 있으면 전국에 집회를 다니고 그때 반주기가 별로 없어서 교회마다 지금 웬만한 데는 다 반주기가 있는데 또 이 반주기가 옛날 거하고 바뀌어버렸어요. 왜냐면 그 가수 옆에서 보험 가수 옆에서 저작권 때문에 미가 반주 나온 엘림전자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교회만 했더니 이거를 저작권을 택배를 걸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택배를 걸어가지고 이게 다 뒤집어서 된 거야. 처음에 난 거는 2,500곡까지 나왔어. 5지까지.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새로 나온 거는 미나인인가? 바뀐 미나인인데 거기는 또 요즘 막 유행되는 노래도 새로운 곡이 많이 들어있고 근데 내 머리에 입력된 거는 옛날 거. 나는 이제 제목만 되면 몇 번이 딱 나와버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이 책 오늘 몰라가지고 막 찾으면 나한테 얼른 전화해. 목사님 몇 번이 지금 딱 나오고. 우리는 뭐의 달인이 돼야 돼? 찬양의 달인이 돼야 돼. 하나님이 만든 목적은 뭐야? 찬양이기 때문에. 응? 말씀은 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잘 전하는 종류가 다르지만 찬양에는 은혜 갖고 못 받는 게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만큼은 옛날 사람이 자기 18번이잖아. 잘 부르는 노래. 세상 사람들 18번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은 그냥 자신 있게 불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찬양은 복음 찬송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이미 시즌받게 된 복음 찬송. 그래서 거기가 이제 찬송가 이거는 찬송가는 다 찬양이나 모든 것들이 경배 찬양. 누구한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찬양은. 근데 이제 복음 찬양은 어떤 목적을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지금 사랑하는 자녀야는 이분이 유방암 3개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유선에 다 전이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연단받는 가정이라 병원에 갈 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 의원 목사님이 그때 돈 어제 한 30만 원 가지고 이제 다음날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인데 그때 이분이 이제 그 삼각산 미라지던에서 찬양전을 했었어요. 이분이 노홍선 전사님이. 근데 자기 거기 가서 한번 찬양을 하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대달라고 하는데 온몸이 이제 암이 퍼져가지고 운전을 빨리 하면은 통증이 오니까 천천히 해서 갔더니 이미 말씀이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이 되는 거야. 헌금하는 시간에. 그래서 그 감독이 그 돈을 병원에 갈 돈을 그 헌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막 쏘고 다 해가 완전하게 치료돼서 지금도 막 요 전국에 다니면서 이 복음 성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예 안 가고 거기서 하나님 치료하셨지. 그만큼 찬양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3에서 16장에 보면 다윗이 속을 쳐 찬양할 때 귀신 따라가고 바알과 신라가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 한밤중에 찬미할 때 찬미는 감사가 동반에 찬양을 할 때 개들이기 때문에 두 손과 두 발에 착고를 치지. 우물을 나갔는데 착고가 풀어지고 우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가 다 그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뭘 잘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다 세례받고 하는 것처럼 이 찬양이 엄청난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요. 한번 불러봐요. 빠르지?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주 교만 욕심주라고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초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과 같단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고 시기 질투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시 연료한 썩단다 가시밭길 죄악길에 병든 몸 수중하나고 세상 무기 쫓아가 나의 영혼 썩어간대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이게 옛날 오래됐거든요. 이제 뭐 사역한 지 20년이고 이 나온 노래가 한 30년 정도 되는 노래인데 우리 악보를 한번 보세요. 악보를 보면 자기 입장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1소절, 2소절, 3소절까지는 누구 입장이에요? 노금선 전도사 입장이잖아요. 그잖아?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 따라 살다가 교만 욕심 지하고 내 뜻대로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조롱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만나주세요. 울고 있어요. 이제 자기 입장이야. 그러면은 이 노래도 강하게 나갈 때가 있고 조용하게 나갈 때 있어. 그러면은 이제 셋째 소절하고 넷째 소절하고 다섯째 소절에 사랑하는 자녀야. 이거 누구 입장이야? 예수님 입장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 임경아 금자야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야 예수님이 부르는 음성처럼 그래야 이 노래가 맛깔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강하게 나갈 때가 어디냐? 여기 세상 사람 세 번째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울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고 있어. 우리 이미경 우리 집사님도 막 다녀봐도 막 근데 여기 오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살았잖아요. 여기 오니까 살잖아요. 기도하게 되니까. 날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그 죄악에 빠져서 살다가 주님 부르셔서 왔는데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아니에요. 그죠?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빛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박았단다. 몇 박자예요? 전 이 부분이 3박자, 3박자예요. 세 박자니까 손과 발목 박았단다. 자기 음을 가지고 3박자까지 가야 돼. 근데 숨이 짧아버리면 손과 발목 박았단다. 이렇게 그냥 숨 다 이렇게 내려버리면 안 돼. 그리고 3박자까지 못 가서 호흡이 짧으니까 2박자에 그냥 끝나버리면 이 노래가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 어디 집에 가서 요런 간증을 잠깐 하고 하는 거하고 다 이렇게 이렇게 음표 하나 정 하나 찍는 것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작사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그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성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께서 조명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박사하기 뭐 7개 땄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성경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작사 작곡한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 받아서 점 하나 찍는 것도 다 뜻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작사 작곡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교재를 한 10년 전에 만들었지만 이 교재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책 내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셨대. 뭐 설교집 내시는 분들, 뭐 시집을 내시는 분들, 뭐든지 이게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가정이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신학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이 다 말씀을 뭐 가르치잖아요. 구원론, 뭐 조직신학 같은 거, 뭐 여기 우리 설교학 이런 거 다 그런 과정을 봐야 되는데 어느 그냥 요즘 뭐 그냥 갑자기 뭐 총회실 하나 세워가지고 그냥 뭐 복음 가서 있던 사람을 그냥 안수해져가지고 얼뚱이를 만들어 놓는 거야. 얼뚱이. 네? 그러니까 뭘 할 줄 알아? 학문이 없는데 어디 가서 뭐 제대로 기도를 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말씀 전할 줄 알아?
이 소정의 과정을 잘 밟아야 돼요.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결과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40대 초반에 불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나이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받고. 이거 할 때는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60에 부는 사람 70에 부는 사람 있잖아. 포도네 불꽃에 보면 아침에 6시 부는 사람 있고 네. 저는 늦게 부는 사람 있잖아. 근데 처음에 왔던 사람이고 늦게 온 사람 다 한 달에 듯이 줬잖아. 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불만하잖아. 우리 아침 일찍 왔는데 왜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이 했냐. 그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시작할 때가 시작인 거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 속에 우리 이민경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의 최종으로 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말씀도 뭐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청년 때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청년 이제 신앙 영성을 무르익고 이때 신앙을 하면 뭔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때가 하나님께 반드시 때가 있는 거예요. 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있다고 우리 예수님 오시고 우리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예정 속에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영으로 죽었던 우리야. 근데 이미 창세전서부터 우리 계획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때가 되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기가 도시라 솔파 미레 도. 가장 높은 음이 뭐야? 도. 낮은 음도 도야. 근데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육신의 악의 예수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하셨지만 다시 오신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였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의인을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오셨죠. 구원하시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 꼭 멀지 않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시간 됐으니까 한번 이거 다 불러보고 이제 내치면은 저 목사님 이제 내가 지금 노래 부르잖아요. 어떨 때 강하게 들어가고 어떨 때 약하게 들어가고 자꾸 들어야 돼. 이 찬양 알아? 이 찬양? 외우지 못하는데. 아니 이거 들어봤냐고 이 찬양. 들어봤죠. 근데 3 있다는 표야. 3 있다는 표인데 이게 이제 하나 나누면 이게 한 박자야, 한 박자. 응? 그러면 3박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3박자를 한 박자로 부르는 거야. 사랑하는이 아니라 사랑하는 한 박자로 부르는 거야. 어떤 목사님들은 거의 사랑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밑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지만 그 악보 봐봐요, 악보. 응? 악보 이렇게 3 있다, 이거 3. 원래 하나는 나누면 3박자인데 이걸 이렇게 묶어놨잖아. 이거는 한 박자로 부르는 거야.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박았단다. 이거 한번 불러보고 오늘 강 마칩니다. 예수님을 응원하고 세상 나라 살던 주 교만 욕심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속에 헤매고 시기질 그 조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하시며 율란성한다 가시밭길 주야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부귀 쫓아가 나의 영혼 쏘아갔네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 귀한 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 귀한 종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고 우리 연습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더 좋은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국제연합신학교를 축복하시고 또 이사장님을 축복하시고 학자님을 축복하셔서 이곳에 많은 종들이 이곳을 통하여 정말 세워지고 훈련되어져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이곳을 통하여 많이 배출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